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요 참 해답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메시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또한 많은 사람에게 주를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몇 번씩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하자 지옥문이 열리고 이들이 그런 말미암아 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매우 희귀하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즉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꺼냄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또
베드로랑 달리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들이 그냥 꺼내어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력 때문에 특별하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이 특별한 이야기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너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죠. 누가행전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질문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질문이 일어납니다. 누가행전은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죠. 이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을 안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복음의 진보,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진보인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와 복음의 진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로마까지 나아가는 이 복음의 진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실용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빌립보로 나아가죠. 그리고 빌립보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여종이라는 말은요, 매우 어린 여자아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때 그 어리고 불쌍한 가엾은 이 여자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벗기고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지요. 누가요? 여종의 주인들과 그 온 무리들이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왜 어처구니가 없나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어떤 일이죠? 잘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는데 돈줄이 끊겼다고,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은 박해합니다. 이것이 근데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안 그러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적할 때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면 욕을 먹고 피해를 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경우에 그런 일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눈을 감아 그러한 일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외면하지요. 그런데 이 외면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외면하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합니다.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이 고생을 해요. 그러자
그들은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볼 때 그들은 왜 이러한 고생을 할까?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그런가? 그냥 자기 일들만 하지 괜히 귀신을 내쫓아서 이게 뭔 고생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인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바울의 이 고생은 어떤 거로 말미암아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서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고난을 받기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불의한 세상, 잘못된 세상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것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옳은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불평과 손해와 억울함을 입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한밤중일까? 왜 한밤중일까요? 왜 낮에 찬양을 하면은 낮에 찬양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밤에 다른 죄수들 잠자야 되기도 하고 피곤할 텐데 왜 한밤중일까? 이것은 그들이 낮이었으면 찬양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실컷 맞고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온 기운을 잃을 정도로 있다가 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좀 기운이 그나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만큼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깰 정도로 그들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유한가? 제가 볼 때 이들처럼 자유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자유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혀도 자유한 이가 있고 정말 누가 볼 때는 아무 데도 갇히지 않고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어떨 때는 막 삶의 여건들이 우리들 막 올가매서 정말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참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가 있고 어떨 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억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호화로운 집이나 좋은 곳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곧 감옥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에게도 자유를 선물해 주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놓여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놓여 죄인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일화가 생각나네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일간지 신문에서 그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하러 오면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 일을 걷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할 텐데 그 기자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자유하기 위해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죄와 사망에서 놓여 참 자유를 선물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바울과 실라처럼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우리들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뭐냐면 감옥에서 있으면 갇힌 것이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해방이라면 감옥에서 바로 빠져나왔겠죠.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그들을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히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도망하지 않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도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한 생명의 어떤 생물학적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와 온 집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그들은 도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이며 이것이 사도이며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손해보고 희생을 당했잖아요. 뭐요? 옳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생각할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남고 나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건데 자신의 나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 뒤에 바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이란 말은요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높은 관리들이 갑자기 그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막 감옥에서 그들을 대하려고 막 와서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못 나간다. 왜 못 나가죠? 분하고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인가요? 이런 말로 들려요. 어떻게 왜 못 나가냐면 로마 사람인 나를 너가 재판도 아니하고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오게 가뒀으니 그냥은 못 나간다. 높은 양반들이 와서 친히 사과해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억울하면 어떻게 보면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엔 약간 좀 이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냥 나가라고 그냥은 못 나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말을 언제 했어야 될까요? 잡았을 때 해야죠. 잡았을 때. 그럼 억울하게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왕 로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될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왜 나중에 이야기할까? 왜 실컷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부터 맞기 전에 갇히기 전에 난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간수를 만나지 않았겠죠. 간수를 만나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지진이 타이밍만 조금 더 앞당겨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땅이 막 움직이고 막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멈칫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 뭐야?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만 조금만 앞당겨졌으면 바울과 신라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이 억울함을 안 겪었을 텐데 맞을 거 다 맞고 갇힐 거 다 갇히고 이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늦추셨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역시 간수와 그 온 집안의 구원의 일을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본 사도행전의 흐름인데 사도행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고 막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더라. 교회는 수가 늘어나고 든든히 서가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또 동일하게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립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진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갑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난 다음에 바로 또 그곳에서 떠나 아소도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한 사람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의 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꺼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다 옥문을 열고 막 해서 그를 꺼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그를 꺼내는 역할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실은요, 다음 날 높은 상관들이 와서 그를 꺼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무슨 기적의 사건이냐면 찬송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문이 열리고, 가옥문이 열리고, 막 모든 죄수들이 손에 묶였던 수갑들이 풀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사실은 안 끼친 거예요. 이것들이 없었어도 바울과 신라는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말미암아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감옥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은 사실 딱 하나를 위한 건데, 간수와 가족들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일들 외에는 이 일들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신라를 구출하기 위함도 아니었잖아요. 이 사건들은요. 오직 하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사실은 그것 아닙니까? 감옥에 있다가 다음날에 나왔어요. 그럼 이 하루 동안 왜 그들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근데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남기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난 로마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관리가 와서 데리고 나가자! 어떡합니까? 또 나갑니다. 바울은 그냥 나갑니다. 이것이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하고 억울하냐? 늘 손해보는 것 같냐?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가 감당해야 할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삶이다, 손해보는 삶이다.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삶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능력의 삶이요 생명을 선물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무엇을 합니까?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했대요.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합니까? 루디아의 집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였으니까요. 이러한 능력의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삶, 주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희생과 나아짐을 통하여 억울하고 분한 것을 참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로하는 삶,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며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